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오늘은 14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알쏭달쏭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마다 잠언처럼 어떤 의미를 이런 그 지혜를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씀은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예를 들면은 1절에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출생하는 날이 죽는 날보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고 출생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소망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날이 죽으면 끝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요. 뭔가 거꾸로 말씀하는 것 같고요.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지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니까 또 3절 같은 데도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웃음이 슬픔보다 낫지요. 그런데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8절 같은 데 말씀 보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이 다 완성됐으니까 시작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는 낫지요. 그래서 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거는 맞는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또요. 옛날이 오늘보다 참 낫다. 이런 말 우리가 잘 하잖아요. 저도 이런 말을 가끔 정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이 나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이런 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13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런 굽은 것은 뭐가 진리가 굽고 이렇게 어떤 일이 굽었다는 말은 왜곡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굽었고 왜곡된 것은 그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거 아니고 그리고 고든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곱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은 영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곱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굽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 좀 이해가 딱 오는데요.
근데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이렇게 뒤돌아 보아라. 그러니까 형통한 것은 좋은 것이고 공고한 것은 우리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굽게, 우리가 보기에 굽게 한 것도 또 곧은 것도 형통한 것도 공고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당하게 잘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나쁜 것인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장 좋은 것 같은데도 결국은 그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지혜자들도 그래서 전화위복이니 무슨 세옹지마니 이런 얘기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세속적인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지혜자는 이제 그렇게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냥 자문으로 이렇게 받기에는 조금 받으면 자문이란 말은 이렇게 그 격언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절을 가지고 이런 짧은 어떤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그 나갈 바 지혜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자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도 물론 자문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자문으로 이렇게 보고 하면은 전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른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쭉 이렇게 문단을 나누는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렇게 그 생각을 정리하기가,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5장 20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부터 어제 말씀이지요. 6장 1절부터 여러분 8장 13절까지, 그래 옆에 이렇게 표를 딱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가 또 하나의 이 전도자의 설교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맥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공중을 이 대중 앞에서 공중 앞에서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설교자를 이 전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도자 이라면 다니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래 대중 앞에서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래서 진짜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참 왕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설교하시는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는 것은 다시 해석도 하시고요, 예수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묵상도 좀 해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8장 13절까지가 또 한 설교인데 이 설교의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는 세상이죠.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좀 지혜 있는 자가 세상을 쫙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사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게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좋은 것이 나중에 나쁘게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좀 지혜자와 우매한 자가 좀 다르게 나타나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아는 대로 이런 세속적인 지혜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지혜, 이것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서 앞부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런 보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 6장 전체를 보면은
전체를 보면은 그러니까 결론이 여러분 9절을 보시면은요. 9절 보시면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6장 1절부터 보면은 재물이거든요. 이제 재물도 결국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10절을 보시면요. 또 이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지금 있는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예를 들어 뭐 사람이다, 해다,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존재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어서 저거는 해고 달이고 하는 것이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는 말씀은 누가 이름을 이미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전부터 이름이 불리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은 누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름을 준다 이런 말은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이름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당시 아담이 또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통치자인 것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상을 다스릴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이 모든 사물에 이렇게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말씀도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다 이미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그래서 사람이 참 우리 인생살이가 아주 비밀인 것 같고 뭐 수수께끼 같지만은 그러나 이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는 일을 보시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우리가 굽으면 안 되지. 바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바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생각하면 염세주의로 그냥 이미 다 정해진 운명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염세주의자, 운명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게 세상의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결국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를 유익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죠? 이 세상에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세상에서는 헛되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6장에서 이 세속적인 지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의 결론은 그럼 도대체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가? 이 낙으로 되어 있는, 낙으로 번역한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브를 여기서는 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토브는 영어로는 굿입니다. 굿,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도대체 사람에게 참 이 좋은 것인지를 누가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겠느냐? 죽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겠느냐?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좋은 것이 될지 나쁜 것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 후에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영원한 생명 이런 데 대한 이해는 아직도 많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런 관점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이런 그 나타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깨달은 그런 영원한 삶 이런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아직 좀 많이 없을 때다. 이제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누가 알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해 아래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죽고 난 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이제 모르잖아요. 세상지에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지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적어도 전도자의 지혜보다는 더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의보다는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나은 의를 주셨는데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이렇게 낫지 못하면은 그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잘 이렇게 생각해서 묵상을 하시면 좋겠다. 조금 이렇게 예나 팁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도대체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이냐, 그것을 이제 7장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은 분명하게 그러면은 세속적으로 본 관점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보는 관점은 이렇다라고 딱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지금 세 번째 설교에 이제 무엇이 그럼 사람에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은 7장부터 보시면은요, 그래도 이것이 이것보다는 좀 낫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세상에서 있는 일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최고로 나은 것이다. 이제 지금 세 번째 설교는 여러분 진행을 그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보면은요, 이것이 이것보다 좀 낫다, 이것이 이것보다 낫다라고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더 좋은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반대가 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4절까지는 그런 좀 우리 눈에 보이는 약간 세속적일 수도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도 보면 알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요.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13절까지는 조금 더 영적인, 우리가 지금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부분을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7장 말씀은 6장에 어제 말씀, 사람에게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다. 답으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은 그 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전도자가 백성들을 교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7장 1절부터 쭉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만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요, 이름은 그 명예지요, 명예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름은 그 당시에 기름은요, 기름은 그러니까 그 향수 같은 거, 왜 손님이 오면 이 기름을 붓고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비싼 것이에요. 이게 부요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요, 실리를 취할 것이냐, 명분을 취할 것이냐. 그럴 때 지금도 실리보다는 명분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명분보다는 실리가 이렇게 취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욕을 듣든가 말든가 일단 내가 챙기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내가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명예를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중심 따라 다 다른데, 이제 전도자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로는 이름이 더 좋지. 이런 기름, 부요와 풍요함을 혹 우리가 잃어버리더라도 명예가 더 낫다. 이제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출생하는 날이 낫잖아요, 그죠? 더 나은데. 근데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왜 이제 죽는 날이 더 낫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죽음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내가 정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꼭 두라. 나는 결국은 죽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절대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거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초상집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는 혼인집에 있다. 혼인집은 소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이런 시련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은 그냥 완전히 결혼 자체를 혼인집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100년 해로할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서약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게 시작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깨지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마냥 막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 왜냐하면 어려움이 꼭 이 세상에는 허무한 일들이 공고한 때가 오니까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기뻐하지 말고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은 저 기억에도 우리 부산에 가면 그 단감동 있거든요. 단감동이 옛날에 화장터가 있어요. 지금은 온데 화장터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단감동 보내버릴라, 이러면 막 죽여버릴라, 이런 뜻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이렇게 부산에 있을 때는 초상집에 가면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은 단감동 쪽으로 들어가면요, 마음이 좀 숙연해집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화장도 하고 이러면은 내 인생 진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도 더 잘 믿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단감동 나와서 이제 이래 나오면은 이제 서면 쪽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단감동 들어갈 때는 진짜 진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서면만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5분 만에 잊어버려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초상집에, 지혜자의 마음 초상집에 있다 하는 꼭 그런 초상집에 안 가더라도 늘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한계가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노래 듣는 것보다 낫다. 그죠? 그러니까 책망은 듣기 싫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노래, 칭송하고 이라는 노래 소리는 듣기가 좋지요. 근데 왜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냐? 이유를 이제 6절에 설명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그 웃음소리, 노래 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어때다?
손 밑에 이제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빨리 타고, 그죠? 쉽게 타고 빨리 꺼져버리고, 이게 이제 가시나무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 떼고 안 하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이 연료 중에서도 제일 이 시원찮은 연료가 가시나무인데, 왜냐하면 그냥 쉽게 불은 붙지만 빨리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매한 자의 웃음 소리는, 노래 소리는 이게 길게 못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또 공고한 날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매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노래 소리보다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이런 묵상을 하실 때도 책망을 잘 들으시면은 좀 성숙하죠. 좀 깊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웃음소리만, 좋은 소리만 계속 듣고 묵상하게 되면은 어리석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또 묵상의 맹점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신다고 확실하게 굳게 이제 믿으니까 매일 이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게 되지요. 7절도 보십시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한다는 말씀은 이렇게 지혜 있는 것이 좋은데 이 지혜자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혜자도 뇌물 때문에, 그죠? 재물 때문에, 탐욕 때문에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을 볼 때까지 정말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다 됐다고 박수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끝에 가면 이제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시작하면은요 쉽게 판단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끝을 볼 때까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잘 살펴보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런 그런 결정적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최종적인 판단은, 그래서 떡잎은 날 때부터 알아본다 이런 얘기도 저는 상당히 섬찟한 그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격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보고 완전히 결론을 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너는 안 되겠어. 그죠? 너는 가망이 없어. 이런 선고는, 이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죠?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상 지혜는 떡잎부터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떡잎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애가 하는 짓이 어릴 때부터 이 짓이면 안 되겠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되죠. 결론이 날 때까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말도요, 참는 마음은요 끝을 볼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은요 딱 보고 그냥 자기가 결정 다 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참지 못하면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거죠. 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지요. 그죠? 그래서 노는 우매한 자들이 품에 머무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냥 오늘이 좀 어렵다고 옛날이 오늘보다 훨씬 나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미냐? 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유산이 이제 이렇게 물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근본이 유산이었어요. 땅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처럼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이제 유익이 되도다. 12절 보시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돈은 어려움 당할 때
어려울 때에 어느 정도 이 돈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궁극적으로 책임은 못 지지만은, 그래, 지혜의 그늘에 있으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이런 돈보다도 더 유익한 것은 지혜는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돈은 궁극적으로 살리지는 못합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구해줄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 자체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이 이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거의 결론적인 말씀은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곧게만 하시고 굳게는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굳게도 하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형통하게도 하시고 공고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병하게 하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이 더 좋은 일인 줄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토부 유익을 이룰 줄 믿고,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지혜자는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또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풀이만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은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